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그때 번제와 번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그의 왕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그때 백성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을 선한 나라 내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빅마스에 먹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의 왕이 망명되어 있는 하였다가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가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으므로. 다같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오늘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 상고를 하고 지나가고 돼서 사무엘상을 읽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제사를 폐하고 난 뒤에 그리고 사울 왕이 제사를 폐하고 난 뒤에 폐하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권을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가 우리 눈으로 보기는 얼마나 차요? 우리 다윗의 죄도 그죠? 더 크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예상대로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집행했고 끝났을 때에 사무엘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제사권을 침범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을 하자 사울은 변명을 하죠. 11절 12절 보면요. 12절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아니요.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고 원하십니다. 설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설사 예를 들어서 적군이 나를 치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기 원하세요. 참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이 사울도 보세요.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제사를 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자 제사 지내자. 그래서 딱 하고 나니까 끝날 무렵에 사무엘이 딱 도착해요. 이 부득이하여 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어. 안 된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사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큰 죄를 보았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어느 게 더 큽니까? 다윗이 훨씬 큰 죄였죠. 악질이잖아요. 남의 여자를 빼앗은 건 부족해서 그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니까 살인죄를 보았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루시엘의 자리에 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래서 사울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루시엘의 죄에 참여했기 때문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범하고 나서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울어야 침상이 뜨겠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다윗은 그 호리병에 내 눈물을 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저는 한때 한번 정말 밤새도록 울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 눈물이 강을 이룬다는 말 좀 못되지만 강물을 이룬다는 이 말도 하는구나. 제가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윤리 도덕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요. 그러나 사울은 루시엘의 죄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차없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물론 또 이런 말 하면 제가 이런 말 하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에 비해서 저는 한 가지 정말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잘못을 범할 때에 여러분 목사가 왜 저래? 마음속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 밖에 내지 말고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도 사람이라서 잘못합니다. 죄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루시엘제에 참여한 제가 이게 비유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왕의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잖아요. 아도니아 그리고 아수에로 왕의 아내 와스디 왕비 와스디가 또 왕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이들이 루시엘의 죄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죄는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른 범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루시엘의 죄는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시오. 루시엘의 죄를 짓지 맙시다. 인간이 하나님의 경지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랬잖아요.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위에 사람은 어쨌든 리더자로 세웠다면 그 밑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시엘도 아담도 둘 다 제목은 하나입니다. 제 몫은 하나입니다. 아담도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말에 사단 마귀의 말에 유혹에 속았고 루시엘도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 루시엘은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대로 가다가 타락이 되었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짓고 나면요 하나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회개가 잘 안 되지만은 우리는 또 회개하면 되지만 그러나 회개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지.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으로 그냥 여전대회장이 뭡니까? 그죠? 그 여전대회장 원래는 여전대회장 나 아니면 없겠네. 이 사람들을 들으면은 이거 잘난다 이라고 말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인지 몰라요. 이 회개를 해도 속이 좀 우러내야 되는데 속이 우러나지가 않아요. 밤새도록 울고 기도했다니까요.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일점이라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스스로 교만해서 타락이 됐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십니다. 회개해도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 거죠. 네. 그러나 아담은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마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좀 억울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믿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 기회를 얻은 겁니다. 아담의 나라에 가서 이 아담의 나라를 살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을 반납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십시오. 교인은 일평생 교회 다녀봐야 성경 마당만 밟을 뿐이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울산에서 어른 성도가 1,200명, 교회가 꽉 찹니다. 아래위도 싹 다 차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겠어요. 딸아, 네가 보느냐?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다. 어린아이 유치부 영화부터 시작하면요 3,500한 4,000원 될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딸아 네가 보느냐? 소리만 요란한 네 까불이. 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성도 목사님께서 부흥 강사, 목사, 장로, 권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지옥 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시겠습니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천사의 나라 그리고 아담의 나라도 아담이 또 범죄해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오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다. 그 예수만 믿으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5절로 6절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보세요. 루시엘이 타락해서 이제 마귀가 돼서 아담 나라에 와서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케 했습니다. 범죄케 하고 다시 주님께서 이것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잠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아주 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랬습니다. 천하 만국. 자, 첫째 세상은 누구의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누구 중심? 아담의 중심입니다. 루시엘 타락에서 마귀가 되어서 이 아담 나라에 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제 범죄케 함으로 인해서 일단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도 타락해서 범죄했고 원수 마귀 사탄도 하나님께 쫓겨나서 아담의 나라에 가서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죠? 무슨 임금요? 세상 임금. 자, 세상 임금입니다. 다른 이름을 한번 또 찾아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 아시는 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난 분풀이를 아담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 더 깊이 들어가보면 이 아담이 이 쫓겨나고 이 루시엘 쫓겨 마귀 사탄 쫓겨나고 보니까 아담이 지보다 더 또 대접을 잘 받고 이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요. 시기 질투고 나서 그래서 꼬드기는 거죠. 꼬드겨서 같이 죄짓고 함께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사장님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잘못했어요. 잘못해가지고 사장님이 기사를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리니까 이 기사가 화가 납니다. 그럼 다른 생각 하시지 마시고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니까 그 홧김에 사장 딸이 자녀가 유치원 갔다가 돌아온 아이를 납치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루시엘이 아담의 나라에 와서 아담을 깨가서 유혹을 해서 아담을 범죄케 만들었습니다. 조금 이게 그 상황은 다르지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임금으로 지금 현재 공중권세 잡고 이 세상 임금으로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자, 이걸 혜택을 누구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자, 아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인간은 사람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우리에게 이 혜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아담의 나라에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혜택의 당사자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마귀 사탄이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몰라야 될 마귀가 먼저 알았다는 것이죠. 먼저 알고 오늘 4절 5절입니다. 5절 6절이죠.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뒤 아니죠. 내 앞에 절 한 번만 하라. 절 한 번만 하라.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야. 이거 언제 넘어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에 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준 것이나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죽으면 천국 데려가시려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사건 하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다? 만유회복이다. 따라서 합니다. 만유회복. 10번 쪽에 옵니까? 눈 부쩍 뜨십시오. 마귀가 예수님과 협상하려는 내용이 바로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찾아와서 협상하잖아. 너 예수야. 너 왜 십자가 험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고 내 앞에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줄게. 천하만국 다 줄게. 나도 줄게. 이거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처음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에 이루어졌던 전체를 다 회복시켜 주시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세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네. 우리가 지금 마귀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담의 나라에 이 마귀가 있어서 이 마귀가 왕이 돼서 세상 임금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까지도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타락의 문화에서 지금 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마귀가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협상하라고 찾아왔습니다. 구원의 범위가 천하만국입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이기 때문에 이 천하만국 그러면 하나님 빼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돈 때문에 어느 사이트를 봤는데 자기 돈을 위해서 자기 영혼까지 바쳤다는 말을 했어요. 옛날에 바르트 동생이 한번 내가 되게 호동 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옛날에 많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많이 힘들 때 그때 하는 소리 내가 전도를 하니까 이제 지금 우리 바르트 동생이 니네 잘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전도를 하니까 니나 잘 믿어라. 그러면서 나는 내가 만약에 돈이 100억이 내가 10억이 가는 그때 뭐가 오래돼서 100억이 10억만 나한테 지어준다고 내 영혼이라도 버리겠다 이거. 그런 소리 했거든요. 너 그 말 후회하려고 하겠다. 그러면 되게 많이 다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하만국을 주님이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만국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너에게 넘겨줄게. 그러니까 절 한 번만 하라. 마귀가 협상하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4절 8장 44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 거짓말쟁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담을 속였으면 됐지 나까지 속으려고 어림도 없다. 사탄아 물러가. 네. 자, 나는 너에게 절하면서까지 찾지 않겠다.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려 죽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대신 형벌을 받고
인간들을 다 구원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멜관을 쓰시고 머리부터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시멜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손과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혔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 한 방울도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쏟으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인사합시다. 졸리시죠? 졸리는 사람 뒤에 서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거 알고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꽃방귀 낍니까? 그것도 모르고 살갑니까? 합니까? 자,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아담 나라에서 마귀를 추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그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뱀의 대가리를 밟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 사탄을 잡는 틀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구약의 모세 시대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표로 뱀을 장대에 못 박은 것을 우리가 기록되어 있고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마귀 사탄이 죽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 나라에서 근거를 잃어버리고 추방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동시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원죄도 다 씻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네, 사탄 마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동시에 마귀는 아담 나라에 있어서 있어야 할 근거를 이제 없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속에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다 물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사단도 멸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제일 심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가장 먼저 온 것이 죽음입니다.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고 아무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생일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의 무덤이 생긴다는 것을 이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네, 인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봐보세요. 저는 임종을 하는 사람 봤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언제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문을 닫기 전까지 한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근데 이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지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막상 죽음의 문턱에 임박하니까 거기서 인간의 본능이에요. 살고자 하는 본능.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 이것 때문에 어떤 말도 조금이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고자 하는 이 본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담의 범죄한 것을 우리가 찾아온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확 잡고 흔들고 살려라. 나 죽기 싫다.
그런 사람도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죽습니까? 네.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것이 암과 싸우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존재상 그 지옥이라는 것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안 믿어졌기 때문에 도마처럼 그랬습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안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지옥은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몸이 막 움츠러져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만 믿으면, 자, 예수님이 죽은 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다 성경 좀 읽으십시오. 잔다 그랬잖아요. 잔다고.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럼 안 죽느냐? 전도해 본다 그래요. 전도해 본 걸 말해야 합니다.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안 죽냐? 예수 믿어도 안 죽냐?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잔다고 했습니다. 자, 더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갑니다. 지금 은진 집사는 천국으로 먼저 이사 갔어요. 우리는 이제 누가 그 다음 달에 이제 따라가죠. 다 따라갑니다. 네. 이사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네. 천국으로 이사.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에 그것으로 끝이라면 이 힘든 세상 포기하면 돼요. 죽음이 끝이라면, 저는 죽음이 끝이라면 목회 안 합니다. 안 하고 싶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뭐 그래 힘드냐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내가 그냥 여기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 세상에서 가장 못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이 인간 세상에 가장 못할 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전 목사님 그런 소리 하셨어요. 네, 목사님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설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리 힘듭니까? 이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그랬죠. 처음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옮기고 나서 목사님이 저를 항상 한 1년 동안 지켜보시다가 연말에 부르시더라고요. 주일학교 부장을 맡아달라고. 주일학교 부장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한 달 내 준비했습니다. 한 달 내 준비하고 막 외우려고 했고요. 거기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걸 들고 올라가야죠. 들고 올라갔는데 이게 선풍기 바람 날아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애들 눈이 동글동글한 눈이 바짝바짝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울고 내려왔습니다. 처음에서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서면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목숨 내놓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속 다 썩어 빠집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그동안 진짜 그동안 산 것에도 잘 살아왔습니다. 고통 또 이런 말 듣고 사이트 들어가지 마십시오. 옛날에 봤어요. 옛날에 뭘 이제 영상을 보다가 그 사이트에 살인 누가 이게 살인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하나만 먹으면 고통 없이 그대로 죽는 게 있다. 그때요. 사실인가 아닌가 그건 모르지만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 그죠?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을 세상에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라면 정말 고통 없다 한다면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죽음 후에 이루어질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겠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 여기서 끝나면 이 육신 껍데기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 묻습니다. 그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 육체 속에 있는 영,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는 것이죠.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해.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것.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옥을 오전도 말씀드렸죠. 이 지옥 가지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소름이 돋아요. 지금도 뭐 안 좋은 꿈을 꾸면은 먼저 지옥부터 먼저 생각나요. 그래 유명한 부흥 강사 내노라하는 큰 교회 목사도 지옥 가 있다는데 여러분 저는 안 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신성경 목사님 같은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일평생 신학자요 목회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다 보고 지옥 그 유명한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지옥 가 있더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래서 지옥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곳은 안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여기는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아담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저주, 질병, 가난, 고통,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담의 나라에 사단의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십자가로 이 한 사건을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셔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붙잡기만 하면 제일 먼저 큰 것부터 해결이 되는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슬픔, 고통, 괴로움 이 모든 어둠을 하나씩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죽음이 해결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럼 오늘 죽는 날도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이사 간다 말이야. 이사 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잘 사는 것은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저주를 이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그 한 나라와 국가와 가정, 사회가 다 살아납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역사는 거짓말할 수가 없죠. 기독교 나라가 되어진 나라,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잘 살아요. 우리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불과 얼마 됐을까? 저도 전쟁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거짓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아요. 못 사는 사람, 굶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삼시세끼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부잣집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잘 사는 나라를 보면 기독교 나라가 다 다르습니다. 자, 두말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아담의 그늘, 이 저주를 이긴 나라,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되어 있는 이러한 나라, 그리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뛰어나고 어둠을 이겨낸 나라가 전부 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 개신교 나라죠. 이 대한민국이 왜 복되냐면요,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하는 나라가 교회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철회하는 교회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참 아마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를 종교놀이 삼아 다니지 말고 예수 십자가를 온전하게 붙잡으시고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잴 수도 없습니다.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더 깊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이를 하나씩 알면 우리가 봐보세요. 저도 우리가 아이를 태어나서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아이가 하는 일은 뭡니까? 먹고 자고 싸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이 지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자라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무궁무진합니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나라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어디로 데려가신다? 천국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정확한 것인데 천국을 데려가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기는 마귀나의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엄연하게는 낙원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 나라에는 주인공이 메시아 나라입니다. 아담의 나라에서 여기서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씩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죄를 지어 누구나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죄 짓죠.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제대로 붙잡으면 이 아담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저주 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못 이겨내고 자꾸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그리고 나자빠져가지고 교회 안 가고 이런 사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하여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메시아 나라로 갑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여기가 세 번째 나라죠. 메시아 나라가. 첫 번째는 누구의 중심? 두 번째는요? 아담. 세 번째는요? 메시아 중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는데. 그래서 유대인 특히 랍비들한테 전통 유대인 랍비들에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가 많이 나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세상은 메시아 세상. 이 성경은 이렇게 메시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세상이 메시아 나라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중심인 나라인데 바로 부활의 나라입니다. 부활체로 들어가는 나라죠. 우리 이 육신을 이게 부활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돼서 들어가죠. 자, 성경을 볼 때에 전체 성경이 너무 두껍죠. 한번 읽어하면 이거 언제다 인지하고 이 들었다도 제대로 못 놔버리잖아요. 그런데 두꺼운 것 같지만은 그런 모든 성경의 내용은 이 동그라미 세 개입니다. 처음에 영적 세계와 또 육신의 아담의 세계, 메시아 세계 이 세 개가 전체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성경 전체를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도 봐보세요. 일반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는 못해. 일단 청교도 메시지 듣는 사람만 알지 모릅니다. 이 동그라미 세 개를 몰라요. 봐보세요. 일반 기존교회 성도들한테 만나면 해보세요. 성경은 동그라미 세 개만 알면 전체 다 안다. 아마 웃긴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온전히 알아서 어느 누구에게도 무슨 말을 하든 막히지 않고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자, 천사 중심이죠. 실패했습니다. 그죠?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이 나라도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나라. 이 셋째 세상은 메시아 나라 중심으로 한 나라인데 이 셋째 세상 중심이 여기서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얘는 몰라요. 이 생각이 안 나요. 자, 이것이 앞으로 나타날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 갈 나라가 이 메시아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갈 때는 이미 이것도 과거가 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이죠. 지나간 과거를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아담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살려면은 여기에서 사는 우리가 4대 이김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4대 예, 4가지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4가지를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뭘 이겨야 되냐면은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기자. 죄를 이기자. 자, 죄를 이겨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아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마귀를 이기자. 네,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귀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깨달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알 때 제대로 아셔야 돼요. 어렴풋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은요. 정말 무방비상, 우리는 무방비상입니다. 언제 어느 시에 어떤 방법으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시탄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따라 세상을 이기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율법을 이기자. 다 같이 율법을 이기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매여버리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감기만 들어도 네 무슨 죄 때문이야. 아이가 아파도 그 무슨 죄 때문이야. 이 율법은 매이면 안 됩니다. 율법에는 이 율법을 이겨야 돼.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과거에는 실제로 음란 죄를 지어야만이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는 자, 박 집사님 박아보죠. 멋있네. 사기 왔어. 교제에 왔어. 이 마음만 품어도 이미 관음죄를 지어버렸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마귀와 세상과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모두 이 4대 이김을 이겨야 돼. 그래야만이 여기서 우리가 사는 아담의 나라 사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된다. 우리는 아담의 나라에서 이 네 가지를 이기는 자에게는 다음 메시아 세상이 메시아 나라에 소망이 있고 메시아 나라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이 7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동일한 말씀으로 꽉 박아놓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작친 사도하지 않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그러나 너를 증명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두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자, 똑같이 7 교회가 전부 다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모라 교회는 11절 볼까요? 11절.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상을 해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발산하지 않느니라. 자, 26절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그리고 사대교회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진수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12절입니다.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기록보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동일하게 나온 말씀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율법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이 메시아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7 교회를 보면요,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권면도 하시면서 제일 끝에 가서는 모든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사면 우리는 이김이 있어요. 이 4대 이김이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아담의 나라에 태어난 사람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베 교회, 라오디게 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7 교회에 속하는 어느 교회에 속하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에 속한다. 그러면 더 좁게 들어가면 우리 각자 개인입니다. 내가 서머나 교회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해 있는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날 우리가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각자가 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담 나라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볼까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16장 33절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이루게 하리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이기셨습니다. 그 이겨놓은 그 길을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이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죄를 이기자. 죄를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율법을 이기자. 율법을 이기자. 우리 율법을 매이면 안 됩니다. 율법을 매이면 그게 속박이 돼서 꽉 잡으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살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은 이긴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자, 다음 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붙잡고 이 4대 이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기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게 좀 예민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옥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행여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외면당할까 싶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처음에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은 우리 김희고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옛날에 이 심장노락 하죠. 그 넓은 길에서 집차에 잡혀가는 것을 보고 그 두려움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두려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몇 년 전에 이게 이제 다 날아가고 없어졌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은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두려워했는데 어느 날 기도할 때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따라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제대로 붙들면은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4대 이김을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눌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첫 번째 아담, 우리의 대표되는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때문에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소유를 다 마귀 사탄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내줘버렸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첫째,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 심령이 평안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첫째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하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붙잡고 예수 십자가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알아가면서 하나씩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없어져요. 예수 십자가를 깊이 알고 또한 이 예수 십자가를 잘 붙잡고 모두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항상 기도 좀 하겠습니다. 기도 좀 할 텐데요. 지금까지 말씀 들었습니다.